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불기둥과 또 보호하심의 구름기둥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2023년 최강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그 르비딤 전투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제 교훈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르비딤 전투, 아말렉과 싸운 전투인데 첫 번째 이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던 승리의 세 가지 주역이 있었습니다. 손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손이었다? 모세의 손이었고,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손이었다. 모세의 손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린 기도의 손이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이 이게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줬던 도움과 협력의 손이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손은 뭐였다? 나가서 직접 싸움과 이제 희생의 손이었다. 네, 이 세 가지의 손이 합쳐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이 세 가지의 손이 합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모세의 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 그냥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 자세는 뭐냐면요, 일단 손을 위로 반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 자세예요. 이게 왜 손을 번쩍 드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냐면 바로 이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고 손을 내려오면 도리 아말렉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뭔가 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가 좀 상달되는구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8편 2절에 나오는 다윗도 내가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할 때 잘했던 사람들 쫓아가죠.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도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셨던 모세 선생님과 기도 응답을 잘 받으셨던 다윗 왕, 우리가 그들 기도 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잘 해주셨으니 그들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정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고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팔 아파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성이에요.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육적인 게 아니고요.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파워는요, 간절함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팔이 아픈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내 손을 닿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합니다 이 뜻입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손 안 올라가요. 여러분, 간절해야 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 주님, 나의 병 치료받길 원합니다. 내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사업터에서 살아남길 원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이게 원조는 모세였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 특히 여러분, 이게 이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원어상의 해석은 뭐냐면요, 모세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았으니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원어적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적 원어적 해석은 모세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닿았으니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보좌에 충전을 하니까, 그 보좌에서 능력으로 충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딱 떨어지면 충전선이 끊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는 악의 세력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보좌에 우리의 손이 모세처럼 닿아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세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시로서 주님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은혜 있는 사람 손 막 번쩍번쩍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손이 막 주님을 향해 번쩍 막 뻗어나간 사람 100% 은혜 충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찬송 부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입이 도무지, 손은 드는 건커녕 입도 안 벌려. 그런 속이 아주 메마른 광야구나. 그냥 뭐 검사가 할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안다고요. 속이 충만하시는 분은 막 손이 벌써 번쩍번쩍 올라가고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입이 막 쫙쫙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아멘이 막 소리가 일단 크다. 아주 그냥 은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17장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해가 지도록이 말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해가 져버리면 여러분 적군이 안 보여가지고 싸움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받느냐?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왜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끝을 모르는 싸움이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끔 기도 응답의 끝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40일 기도 끝나면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1년 기도 끝나면 응답 주시겠습니까? 이 끝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끝은 언제냐면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해가 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생활은 누가 승리하느냐?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번쩍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단어인 것입니다. 정말 그 인내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은 이 도움과 협력의 손인데, 정말 전 이 모세의 그 위대한 손도 귀하지만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의 손도 모세 못지않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여러분, 제가 가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은 이 아론과 훌의 손을 참 닮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시험이 드는 걸 보면은 자신의 아이들이 센터에 딱 들어가지 못하면 당장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센터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이게 한결같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센터여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론과 훌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그게 바로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다 모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오른손과 모세의 왼손을 받쳐줘야 되는 명품 조연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일들은 여러분, 아론과 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훌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부살렐의 할아버지라고요. 명품 가문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센터에 없으면은 뭔가 처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도리어 초대 대제사장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협력하는 사람, 그런 스피릿이 있는 가문에게서. 근데 참 이게 특히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여러분이 중직자일수록,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신 분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 사람들이 모세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량이 커져야 됩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위대한 게 바로 그것이에요. 바나바 사도가 위대했던 건 자신이 마치 아론과 훌의 자리로 밀려가고 센터 모세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해줘요? 바울에게 양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인 바울이 성장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푹 앉아 있었으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꺼이 양보하잖아요. 기꺼이. 참 그런 도움과 협력의 손을 베풀었던 아론과 훌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호수아의 손, 싸움과 희생의 손인데, 그러니까 이 또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도 하고 누구는 또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지만, 정말 싸움을 싸우는 이 앞장선 선봉에 서는 사람이 또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이 다윗의 새 용사 같은, 막 다윗의 막 베들레헴에 우물우물 떠다 주려고 다윗의 이 상관 다윗을 위해 새 용사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우물우물 막 떠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그 물을 받고서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다윗도 아름답지만 다윗의 새 용사는 더욱더 아름답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싸움을 위한 이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 여러분과 응답을 받으려면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뭔가를 얻으려면 세상의 경제적 용어도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를 얻기까지 내가 포기하는 가치, 비용,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내가 더 큰 재화를 얻기 위해 내가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인데, 영적인 것도 기회비용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된다는 이런 각오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말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신명기 25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2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아말렉에 대한 그 이름을
아말렉에 대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그 이름을 없애라.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자취를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은 씨를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멸해버려라 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이거는 좀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우리를 괴롭힌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을 마치 하나님 자신을 괴롭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건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건든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 건드렸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건든 것처럼 취급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 건들면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자신이 공격받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원수에 대해서 그냥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 도둑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은 도둑, 즉 사탄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도둑질하고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과 똑 닮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냐면 사탄, 즉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아말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탄.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행동이 그대로 그 민족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탄과 동일시되는 이런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의 씨를 남기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캐톨릭에서 제가 가끔 사제들이 이제 미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레퀴엠이라는 혹시 그 용어 아십니까? 이게 이제 미사곡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위한 노래예요. 레퀴엠인데 제가 그분들 사제들이 하는 거 보면 이 귀신들을요 달래줘요. 진혼곡. 그러니까 영혼들을 달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위로하고 잘 달래니까 한 풀고 좋은 데 가세요. 한 풀고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제분들이 가끔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한 원수들은요 달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냐?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해서 쫓아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러니까 악의 마귀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1.1에게 자비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우리 가정에서, 모조리 내 육체에서, 모조리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말렉 좀 불쌍하지, 니들도 좀 먹고 살아라, 야 좀 봐줄게, 이렇게 하면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5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사탄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다가 망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 명령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수행하라고 명령 내렸다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서 망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왕족 살리고 짐승 가운데 좋은 거 살렸다가 망했다니까요. 왜 망했을까? 사탄의 씨앗을 남겨놔서 그런 거예요. 사단의 씨앗을 남겨놔서. 여러분 나중에 그 사단의 씨앗이 여러분 어느 때 다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요,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인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사울이 남겨놨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먼 400년 500년 있다가 다시 후예가 발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후손으로 등장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서 그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화가 닥쳤던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께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이 병마도 쫓아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병마가 사실은 고린도서에도 보면요 사탄의 사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바울도 이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는 표현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우리 몸속에 찾아온 것은 병마가 들어와서 그래요. 병마가 들어와서, 여러분 병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냥 멍청한 소리 같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것이 여러분 병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도 어떻게 났냐면 이 아말렉을 부지런히 쫓아내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육체의 질병을 부지런히 쫓아내야 치료받는 거예요. 부지런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17장 몇 절이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 아니요. PPT가 17장 15절 맨 첫 번째 화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르비딤 전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승리하고 나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영적인 게 참 영적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고 나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아요. 왜 이기고 나서 시험에 많이 드냐면 이기기 전에는 우리가 막 영적으로 확 응축해 있다가 딱 승리하고 나서는 너나 나나 이기고 나서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근데 너나 나나 이기고 나서 마음이 좀 풀어질 때 그 틈 바구니로 사단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와요. 아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게 승리했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너 내일 네가 죽인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꼴로 내가 너를 만들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에게 벌을 주고 또 벌을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정면 도전 선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사실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도 갑자기 마음속에 막 승리 이후에 영적인 굉장한 침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참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의 이 승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승리의 주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제단의 이름이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제단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뜻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 이게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셋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잠시나마 하여튼 왕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왕이었고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하여 왕이 됐었고 다윗도 왕입니다만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악인 그룹이에요. 두 번째는 선인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나누어졌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 기념비라는 단어인데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바로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압살롬 사무엘하 18장 18절 거기 보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울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 놀랍게도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사울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사울은 그 40년 제위 동안에 언제나 했던 게 전쟁이 이기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사울의 기념비, 압살롬의 기념비. 근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말씀 사무엘하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어주셨다.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주어는 뭡니까? 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주소가 바로 하나님 앞, 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되느냐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어떻게든 막 자기 이름을 열심히 막 알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다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주님 앞으로. 대학을 붙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목회에 성공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선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18장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3장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모세의 가계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있고요.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뭘까요? 십보라. 근데 이 십보라에 또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드로. 이드로. 그 다음에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이렇게 가계도가 나옵니다. 일단 이 이드로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사실 이드로가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드로 그 이름 그대로고, 두 번째는 혹시 아십니까?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두 글자입니다. 밥 이름, 밥 들어가는 건 호밥. 호박이 아니고 호밥. 네, 이 세 가지 이름인데 뭐를 불러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을까 싶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드로는 아마도 이 분의 제사장직의 이름 같아요.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라는 이게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이다. 그의 본명은 르우엘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호밥은 뭐냐면 그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가족 이름. 왜냐하면 나중에 그 십보라의 그 오빠죠, 남자 형제 이름이 똑같이 또 호밥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 가족의 이름이 호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겐족속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이드로 르우엘, 모세의 장인 양반이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하나를 보려고 하는 이 타이폴로지가 뭐냐면요, 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십보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이제 첫 번째, 원래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폴로지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모형론으로 이제 여러분께 그냥 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원래 모세의 아내였는데 모세와 헤어졌어요. 모세와 일정 기간 동안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놔줬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까지 십보라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십보라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 십보라는 누구의 모형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이다. 뭐냐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애굽으로 구원하러 가는 길에 별거를 해버리고 다시 그냥 미디안 땅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해 버렸던 사건, 그게 바로 십보라가 그냥 애굽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모세와 함께 하지 않냐고 미디안 땅으로 가버린 사건인데, 그러다가 두 번째로 하여튼 이 장인 이드로가 다시 십보라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십보라를 데리고 와서 누구랑 데리고 왔냐면 그의 아들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데리고 오는데,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방의 객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이방의 객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물론 이제 1948년 5월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겼습니다만 지금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이 게르솜의 상태예요. 게르솜, 즉 이방의 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고요, 미국에 가도 유대인들이 많고, 아프리카에 가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은혜를 베푸셔서
도움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와 같은 굉장히 악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1967년에 6.1 전쟁 같은 엄청난 이스라엘과 아랍 전체의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결국에는 십보라가 다시 뭡니까? 모세와 재회하게 되는 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재회하게 되는 이런 모형이 실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지금은 모세와 헤어져 있지만 18장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날이 오니 그때가 바로 이제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게 이제 모형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 결론 파트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이제 18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아멘. 그다음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광야에서 모세가 처해져 있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모세의 역할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또 그 백성들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진중에 멈춰져 있을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 역할을 해요. 재판해야 되는 역할. 여러분 혹시 법정 소송 한번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과 어떤 연결이 좀 지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게 사법 뭐 이런 거 안 얽히는 게 좋아요. 하여튼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또 우리 한 성도님 돌봐드리느라고 제가 막 형사 법정 그것도 한번 조서를 써드렸는데 그 반대편 분 지금 감옥 들어가 계세요. 국립 호텔에서 지금 징역 받고 살고 계신데 그 조서를 쓸 때 어지간하면 참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 그 설 명절에도 영화를 하나 봤는데 보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해당된 영화를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진짜 너무 심령이 상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땅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한 해 보이스 피싱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 지금 한 해에 피해액이 7천억 원이래요. 한 해에 6천억 7천억 원 해당된 액수를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 보이스 영화에 나오는 그 경찰관 해당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광주 경찰서의 어떤 무슨 경사가 그런데 중국에서 만리장성 메달을 줬더라고요. 왜 줬냐면 결국 진짜 그 형사처럼 중국에 있는 3년간 그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사사시 뒤져가지고 결국 잡아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중국 공안하고 그 중국 나라에서 이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만리장성 메달상인데 우리나라 광주 경찰서에 있는 모 경사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어요. 본토배기에 있는 본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여러분 거기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이 왜 필요하냐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도 많은데 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쨌든 근데 아직 그런 사법
사법 시스템이 생겨나기 전에 모세가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더 힘드는 거예요. 그 재판 한번 받으려면 이 줄 서는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무지 선하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토브. 이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홀로 있는 아담에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옳지 못하다. 이게 바로 토브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래서 사위에게 이제 권면을 해주는데 17절 18절 우리 한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귀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모세도 좋지 않냐고 백성도 좋지 않은 게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혼자 200만 명의 재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모세도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같이 재판을 올바른 재판을 빨리빨리 받지 못하니까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결국 이드로가 사법개혁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을.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결국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이제 결론 해답을 줍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아멘. 결국은 이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사건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법의 체계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둡시다. 세계 3대 여러분 세계 3대 법전 혹시 아십니까? 세계 3대 법전 첫 번째 함무라비 누가 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두 번째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전이고 세 번째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법전 민법전인데 코드 시빌 나폴레옹이라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 이게 이제 세계 3대 법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3대 법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법이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한민국 사회에 누구만 살아남냐면 힘센 놈만 살아남아요. 그게 뭐 돈이 많든 하여튼 진짜 주먹이 있었든 간에 옛날에 그래서 우리 6.25 동란 이후에 깡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막 툭툭 쳐가지고 막 삥 뜯고 막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여러분 좀도둑들이 막 깡패들이 잘 없어요. 물론 뭐 깊숙한 곳에는 있지만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법망이 촘촘하게 됐는데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얼마 전에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헌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연구하고 발견했다라는 것을 교회에 가서 성탄절 메시지에 대통령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공부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 정신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법전이 왜 나올 수가 있었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제어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사법 시스템입니다. 벗어나면 형벌 주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대한민국 기틀을 삼는 게 바로 법전인데, 이런 마치 우리나라의 법전처럼 그 이스라엘의 초대 법의 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이 이드로 조언을 보면요, 첫 번째 그 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줬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격은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다. 근데 이 능력이 있으면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 번째 뭡니까? 진실해야 돼요. 그 보이스피싱 조직들 보니까, 영화 보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거짓말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거짓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남들 속이는 것으로 돈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앉아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진실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쉽게 말하면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이한 이득을 안 받는 사람. 이번에 대장동 사건 보니까 거기에 막 법관들도 들어가 있어. 법관들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뇌물을 막 수십억씩 받는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뇌물 받고 엉뚱하게 그냥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그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여러분 그 법관은 어떻게 뽑혀요?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 패스하면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 연수원 가서도 공부 잘하면 이제 법관이 되는 겁니다. 신앙하고는 기준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뇌물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이드로의 조언이고요. 두 번째, 이 이드로의 조언은 직제를 나누는 거예요. 직제를 10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직제를 나누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상하 급심. 이게 여러분들이 법하고 조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좀 하나도 안 다가오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야, 이게 여기서 벌써 나왔구나라는 것을, 참 저 사실 논문 쓰려고 그랬습니다. 성경과 대한민국 법의 유사성, 이거 논문 쓰려고 했었다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원래는 그냥 모세 한 사람이 재판관 앉아 있고 그냥 그 모세 한 사람이 1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었어요. 근데 이드로의 조언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그게 그야말로 우리 대법원 중간 항소심 그냥 1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3심제 돼 있듯이 상하급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쉬운 사건들, 잔챙이 사건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냥 제일 밑에 사건 다루고, 그 다음에 중간치 중요한 사건은 1000부장에게 맡기고, 그 1000부장에게 맡겼는데도 안 되면 이게 최고 상소심에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대법원처럼. 그래서 맨 밑에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한테는 그냥 잔챙이 사건들, 소액 사건들 맡기고, 중간치한테 이게 항소법원 같이 상급심이 있을 때는 1000부장에게 맡기고, 제일 높은 것은 모세에게, 대법원에게 맡기는 것,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짰다니까요. 이드로가 참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 사회에 있으니까 그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없는 데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법제를 완성했던 사람이 이드로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도 대단하지만 모세 장인 양반도 단순한 미디안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법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고 가신 좀 이게 지식인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그러면 신앙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이드로가 신앙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두 가지. 출애굽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드로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막 여러 책들을 참고하는데 잘못하면 참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로 봤어요.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물론 옛날에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제대로
제대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뭡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잖아요. 그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다음에 18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함께 모세와 함께 떡을 먹었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원래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모세를 만나 모세의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도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진실하며 뇌물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의 왕노릇과 재판장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